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앞에 문맥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설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새로운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다른 그런 특성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심으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고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적인 개념을 가져야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하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는 천국이라는 말이 훨씬 친숙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그 찬송가를 보시면 찬송가에 곡마다 이렇게 주제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두었거든요, 찬송가가. 근데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주제어에 천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노래 그리고 천국에 관련된 노래가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천국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는 찬송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가는 어느 곳, 천국에 입성한다라는 노래가 있고, 또 찬송가에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어를 가진 찬송을 보시면 대부분이 그냥 몇 곡 없는데 그냥 교회에 관련된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찬송가 자체도 구분되어 있다는 말은 그런 찬송을 쭉 불러왔던 한국의 교인들 머리에는 자연스레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좀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훨씬 친숙한데 이 천국은 마치 불교의 극락과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가서 종교들마다 죽고 가서 가는 어느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불교 사람들은 극락이라 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이라 부른다. 같은 장소인데 그렇게 부른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어느 곳,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만으로만 생각합니다. 분명히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어느 곳이 분명히 포함되지만 그곳만을 천국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서울을 두고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서울만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더 큰 개념인 것처럼 천국 역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명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한자어로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맞죠? 하늘나라. 이 천국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대부분이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제일 처음에 읽을 때 천국이 나오니까 그게 가장 익숙한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마태복음 조금, 마가복음에 조금, 마태복음에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적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다 보니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사실 여호와도 정확한 발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발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훼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임시적으로 만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이게 여호와, 그 야훼, 그런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로 많이 대체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하늘이 도왔다, 이런 일반 사람들 이런 소리 하잖아요. 하늘이 도왔다. 그 말은 신이 도왔다 이 말이죠. 신이 도왔다.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는 단어로도 이렇게 쓰였고, 또 하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늘 하면 하나님을 대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라고 표현했을 때, 마태가 표현했을 때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그러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특수하게 천국, 하늘나라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말을 쓰시되 당연히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쓰죠. 또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하늘나라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 천국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다시 생각을 하시면 더 유익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천국 이렇게 하면 죽고 가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죽고 나서 가는 곳만 다스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넓습니다. 우리가 죽고 가는 곳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맞고 천국이 맞는데,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다면 그것도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그리스 헬라적 사고방식,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 요소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국가의 3요소 이렇게 많이 배우셨죠? 국가의 3요소 하면 국민, 주권, 영토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상실해버리면 나라를 잃은 것이고 나라가 없어진 것이다. 우리 식민지 시대에 특별히 주권이 사라지면 나라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사실 킹덤이거든요. 왕국이거든요. 왕국. 원래 나라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자체가 왕국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라고 할 때는 백성이죠.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은 하나님의 왕이니까 왕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왕권. 그리고 영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왕권, 다스림과 통치, 왕권과 그리고 영토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는 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세 가지 요소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누구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이 있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죽고 나서 가는 곳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구나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래서 서구가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모세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아담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렇게 파편적으로 나는데,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라고 할 때에 우리 대부분도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서구 사회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이야기 아시죠? 근데 사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곳. 우리가 타락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근데 타락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영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반역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듯이 보이는 그 사건이 바로 타락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게 여러 왕들이 나오는 이야기. 이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이 다스림을 받는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고 인간이 반역을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 온 세계 열방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 구약의 이야기죠. 근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직접 옵니다. 직접 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와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회복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이 오셨다라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쭉 전파되고 왕이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 우리가 66권을 믿는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반역하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반역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서울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하지만 교회만 천국은 아니죠. 교회만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바로 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에 실패한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새로운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신자가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천국이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와 겨자씨에 관련된 것이죠. 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할 때에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 요지가 뭡니까? 정말 작은 것이 점차적으로 놀랍도록 크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것이 놀랍도록 크게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정말 깜짝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주님의 날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왕국이 있는데 그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임하냐면 큰 영광 가운데, 큰 권세 가운데 단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면 세상이 그냥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모든 나라들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만 이 지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겨자씨 하늘과 같아가지고 작게 시작하고 점점 커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예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분봉왕 헤롯의 그 부도덕한 결혼을 이제 비판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2년 정도 쭉 갇히는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해줬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혹자는 이제 이걸 두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세기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로마도 끝나야 되고요, 다른 나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전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 모시고 예수님한테 로비하잖아요. 주의 나라에 내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만 하면 로마도 사라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때에 어떻게 해요? 왼쪽 오른쪽에 앉는 것입니다. 지금 곧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는 순간에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고 온 세상의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설립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점점 커진다는 것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예화를 통해 그들의 오해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게 하지만 거대한 나무로 성장한다.
하지만 이 작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해요. 뭐 맹인이 보고 걷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이 걸어가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당연히 초라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하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말미암아 겨자씨가 심겨졌고 지금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것은 곧 가장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거대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듯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서 온 열방의 백성들이 이 겨자나무 안으로 들어와서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누룩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떡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습니다. 그 누룩이 밀가루에 골고루 스며듭니다. 파고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큰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통 누룩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 주는 그 생명력 있는 변화,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매개체로 지금 누룩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커갑니다. 맞죠?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밀가루를 크게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들어감으로써 밀가루 안에 스며들고 파고들므로써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룩 비유를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물론 작게 시작합니다. 겨자씨처럼. 근데 점점 커집니다. 어떻게 커집니까? 온 세상 열방에 깊숙하게 스며들므로써, 침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커져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적용 및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해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나서 천국에 갈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고 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때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럼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나는 갑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제가 휴가 때 고모부 모시고 몽골 갔다 왔으니까요.
잠깐 예화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몽골은 그 불교 라마 불교가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대승 불교라고 하죠. 소승 불교는 제가 보기에는 오리지널 불교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행과 그 지혜를 얻어서 이제 부처가 되는 근데 이제 소승 불교가 아니라 대승, 또 대중적으로 만든 게 대승 불교고, 우리나라가 대승 불교 영향이 있습니다. 그 절에 이제 사찰에 오래된 사찰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게 보면 이제 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통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큐멘터리에 보면 절에 보면 원통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면서 원통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 왜 돌리냐 하면 그게 경전이 적혀 있어요. 경전이 적혀 있고 경전이 들어가 있는데 한 번 돌리면 일독인 겁니다. 그 우리로 따지면 성경을 통에 놓고 성경이 막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돌리면 성경 일독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문맹도 많고 하니까 대중적으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그걸 돌리면 돼. 그리고 돌리기만 하면 경전을 일독했고 성경을 일독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믿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그냥 절을 돌아다니면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통을. 물론 이제 무슨 한 구절 이렇게 짧은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그냥 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만 하면 끝난다?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만 하면 나미아미타불 간센보사 하듯이 그렇게만 하면 극락에 가듯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책 이게 한 바퀴 돌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들고 교회 다닌다고 집에 성경책 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이것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몽골이 불교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일에 한국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연합 장로회 신학교가 있는데, 그게 강단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 올리브 나무 교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뒤에서 동시 통역을 해주시는데, 한국에 오신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 장로교 이제 교회니까요, 우리랑 동일합니다. 다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십계명을 읽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그걸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불교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몽골에도 있고, 사실 대한민국 조선 땅에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씨앗을 뿌린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두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자는 남아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교인의 수가 급감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쇠퇴한다, 맞죠?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쇠퇴하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도를 실패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바라볼 때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커져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퍼집니다. 예, 침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수로서, 선생으로서 학교를 보내시고, 작곡가로서, 상담사로서, 회사원으로, 사업가로, 자영업자로, 전업주부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룩처럼 밀가루에 쫙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천국의 이제 누룩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리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이 직업에 대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조 때 학교 선생님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창조 때 부모 역할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가 뭘까라고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서 이 직업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 죄의 허점을 발견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 어떻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할 것인가, 이 직업에. 그리고 어떻게 세상과 맞서 싸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합니다. 창조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적절한 이윤을 남기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문명을 개발함으로써 이웃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죠.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몽골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여행 가이드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몽골은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인프라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거, 그 이웃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이윤을 남기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회에 기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이죠. 두 번째, 이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의 문화나 옆 사람들을 보니까 사기를 치고, 오직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어떻게 농락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이웃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일, 그리고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주위에서 유혹도 있겠죠. 야, 그렇게 장사하면 망해, 돈을 많이 남겨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싸워 나가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녀 교육은 이런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 가는 것입니다. 그럼 변혁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변혁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고난을 당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세상을 바꾸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변혁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노예 제도를 없애거나 이런 게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제자된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만 살아있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뭔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져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고 초라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청년 한 명이 12제자 이끌고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매우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결과는 매우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에게 소망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비록 작지만 겨자씨가 아주 큰 나무가 돼서 온 열방이 들어와 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지역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세력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뭔지를 온 열방에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 여러분,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